네, 10시 50분, 우리가 10분 먼저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3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379 맞는데.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간주 뒤에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가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들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함으로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희 생활은 그렇게 경건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를 내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입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아버지 세상 거처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인들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있었고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저희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모습뿐만 아니라 이후로부터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 어두움을 비추는 빛처럼 상대의 울분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받아들임으로 저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도 신앙에 있어서도 도야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진리는 빛을 잃고 현실은 은폐되고 악한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저 어두운 세상에 스스로를 태워 빛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이끄신 주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여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혜원 집사님 찬양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던져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제가 4개월에 한 번씩인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종합은 아니고 그 예약해 놓고 이제 검진을 받고 그러는 게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죠. 저기 강북 삼성병원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가는 차에 내과 검진이 아니라 안과도 보러 갔어요. 이 안과도 이렇게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8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8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그게 엘리베이터가 좀 크고 새로 만든 거라 좀 넓고 쾌적한 엘리베이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맨 뒤로 이제 타게 됐어요. 근데 내 앞에 이제 그 바로 간신히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앞으로 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보니까 아기를 앞으로 안고 뒤로 끈을 매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기저귀 가방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아기는 한 돌도 안 된 것 같아. 아주 어린 아기야. 그래서 저는 아기가 아픈 건지 엄마가 아픈 건지 몰라서 일단은 그래도 아유 참 안딱하다. 아기가 아프면 참 저 어떻게 그거 얼마나 안쓰러울까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간신히 그 엘리베이터를 탄 그 아기 엄마가 층도 눌러야 될 텐데 그 빽빽한데 층도 못 누르는 것 같고 기저귀 가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주 불안해요. 그리고 아기를 앞으로 안고 이 뒤에 끈을 매야 안전할 텐데
끈도 그냥 걸친 상태로 아주 위태위태하게 이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님이 붕 올라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근데 옆에 아줌마들도 있고 젊은 애들도 앞에 있고 그런데 그 애기 엄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층에 올라가면서 5층에선가 내렸나? 그 사이에 이제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걸 묶었는데 저는 보는 내내 되게 야 이거 저러다 애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다 그냥 뭐 엄숙한 표정으로 올라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그게? 내가 못 도와주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 애기 엄마 좀 포대기권 좀 뒤에서 좀 묶어주세요. 뭐 그렇게 뭐 협조를 요청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생을 충분히 살아봤더니 그 아줌마들은 옆에서 뭐예요? 내 애가 아니니까 그런가?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일이나 잘하지 괜히 간섭해가지고 그게 폐가 된다? 폐가 된다는 게 일본말 스타일의 감성이에요. 이건. 폐가 된다? 폐 끼치지 않는다? 폐 끼친다는 말 그 흔히 안 써.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말 같아. 그래서 그럴까? 남의 일에 무관심해 주는 게 배려인가? 전 그걸 느끼면서 야 이게 세상이 그렇구나 그러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이 병원에 모였다. 거기 탄 사람이 뭐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종사자인지 방문객인지 환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제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못 하겠지.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거야. 왜? 자기 하나 추스릴 능력이 없어진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 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건가?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내리는 순간까지 저는 8층이고 이제 그 애기 엄마는 5층에서 내린 것 같은데 마음이 씁쓸한 거야. 아, 이 그렇구나. 근데 그런 생각은 진료를 기다리고 마치고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할 뿐이지 옆에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건 전혀 없어.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요. 그들에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냉정한 것뿐이에요. 누구 하나 양보한다든가 먼저 하십시오 배려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 대기 중인 환자가 간호사가 자기 이름을 안 불렀다. 간호사는 아저씨 몇 번이나 불렀어요. 4번 5번 불러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싸울 것 같아 서로. 야, 근데 간호사는 싸울 수가 없겠지. 끝까지 참아야겠지. 그 아저씨는 끝까지 우기는 거야. 그 대단한 이름 세 글자, 에? 그걸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게 문제인가? 그러려냐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 간호사와 그 아저씨와의 말다툼 비슷한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다들 실소를 하고 있을 뿐이야. 실소. 의미 없이 그냥 웃는 거야. 뭐 저따위 인간이 다 했나 이런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지. 아니 뭐 저거 오버하네 그럴 수도 있겠고. 그게 그런 분위기의 병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으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게 그게 마땅할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지금.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이만큼 이룬 건가요? 중요한 거는 이만큼 누리고 이루었다면 이거를 오래 유지할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젠. 갖고 있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쥐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역사상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 가장 타락한 도시 속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세계 공교회가 처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말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이루었다면요, 이거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서로 양보해야 돼요. 배려하고 인정해야 돼요, 서로가. 손해 좀 봐야 돼요, 서로. 뭐 손해 본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망합니까?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요. 잘 보세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꼬라진가 할 정도일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런 건 알아요. 옳고 그른 판가름을 한다고, 애들도. 누가 내 편이고 적인지까지도 알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누구하고 친해져야 내가 좋은지도 다 알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은근히 왕따 시키는지 다 감으로 알아요, 아이들도. 애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마음이 순결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걔들은 느낀다고요. 표현을 잘 못해서 뿐이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저는 꼬라지라고 하고 싶어.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앉아서 천리를 내다볼 수 있죠? 근데 천리를 제대로 내다보진 못해요. 왜?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혼입돼 있어요. 저는 안과를 봤는데 백내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그러기로 다행인데, 백내장이 낀 것처럼 맑은 수정체에 못 보게 하는 이상한 요소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 잘 몰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떠먹여주는 거에만 능숙하고 익숙해져 있을 뿐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떠먹여줘야 돼. 떠먹여주고 피딩하는 거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나약해진 거예요. 엄청 나약해진 거예요. 그 신경질적이 됐어요. 신경질. 그리고 엄청 편식해요. 편식하면 오래 못 살아. 몸에 좋은 걸 줘도 그걸 독약으로 알아. 그러니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도 독약 먹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자꾸 세상을 한탄하고 절망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이 혼돈하면 혼돈할수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빛나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느낀 바 이런 모든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공감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저의 말과 행동이나 설교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고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걸로 저는 믿고 이 강단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없고 또 세상의 영향에 자꾸 거기에 더 지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 강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직을 앞세워 성직을 매도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삭군이라고 그러죠. 대가를 바라고 성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성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가를 공급하는 측의 눈치를 봐요. 그게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간에 세상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생각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막았어야 돼요. 자꾸 이 강단을 흔들고 혼잡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정말로 오직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말씀뿐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 이상 구하지 마세요. 말씀 이상의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마세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일찍이 장로교를 창시한 믿음의 선각자죠. 영어식으로 하면 칼빈 그러죠. 칼빈. 원어 발음대로 하면 장깔뱅입니다. 깔뱅. 깔뱅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고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퇴색되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세상은 자꾸 이걸 공격해요. 이 공격에 우리가 타협합니다. 교회가 많이 타협했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아닙니다. 스스로 많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개혁은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2, 제3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 개혁의 앞장서는 남천교회라면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남겨진 성도가 하나님 관심이 있어 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고 당당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도와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격려하시고 제공하시고 그래야 돼요. 나만 아는 지식은 죄악입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아는 지식 이상의 것을 주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진동한 전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이후의 교회들의 모범과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그 교회에 기록된 역사와 그들이 신앙의 역사 속에 남겨둔 유산만 있을 뿐이에요. 그 우리 이어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남긴 유산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큰 제목을 봤을 때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모든 메시지는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상징을 발견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메시지, 귀중한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금그릇, 은그릇에 담기지 않았어요. 크리스탈 그릇에 담기지 않았어요. 이조백자 청자에 담기지 않았어요. 어디에 담겼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메시지가 질그릇에 담긴 여타의 물건들처럼 세상에 천대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쿠 깜짝이야 하면서 그걸 다시 은금보와 소중한 그릇에 옮겨 담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 그 우리의 선택에 달린,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중한 보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과 옥조보다 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되새겨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질그릇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셔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야 그래 버리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질그릇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 질그릇의 주인이 누구고 질그릇의 주인의 의도한 바가 무엇이고
주인이 왜 이 질그릇에 귀중한 메시지를 담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이 귀중한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우습게 봐버렸어요. 아, 이거 질그릇에 담긴 거 뭐 그냥 개밥그릇 취급해버려요. 제가 뭡니까 요새 한참 뭐 이슈가 됐던 거 이슈까지야 뭐 가십거리 뉴스 중에 조금 특별한 뉴스. 저 지방에 있는 동물원에서 늑대가 한 마리 탈출을 했어. 아, 늑구예요. 늑구. 이름도 참 잘 두죠. 근데 얘가 막 도망 다니는데 막 이게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됐다. 우리나라 이 인터넷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저 대전 지방 어디서 늑대 한 마리 탈출한 거 갖고 세계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야. 박수를 치고 뭐. 야, 이 무서운 세상에 사는 거. 근데 이놈이 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냐? 끝까지 살리잖아 이거. 외국 같으면 야, 그 늑대가 다니다가 사람 물어 죽이면 어떡하냐? 바로 사살해 그래. 사살. 그 흔해 빠진 거. 그 맹수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 뭐 신경을 써 그냥. 헬리콥터 날아가서 한 방 쏘면 죽고. 미국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대부분 아마 저 2, 3일이면 끝날 거야. 어떻게 포획해가지고 뭐 죽이든가 뭐 어떻게 뭐 하겠지. 뭐.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살렸잖아요 그걸. 살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게 살아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갔어요. 이 개가 이 늑대지. 이게 사육이 됐던 늑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건 뭐냐? 이게 야생에서 살아보지 못한다. 스스로 사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2, 3일이면 죽을 거다, 굶어 죽을 거다 했는데 얘가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포획을 해서 우리로 다시 들어가서 고기를 막 주는 거야. 이제 그게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고기 아주 살코기를 다져가지고 주는 거야. 이만큼 줬더라 그렇게. 근데 이 늑구가 이 고기를 보고 어떡하죠? 먹긴 먹는데 엄청 조심스럽게 먹어. 그 늑대의 안에는 뭐가 남아 있는 거죠? 야생성이 남아 있는 그 본질, DNA가 살아 있는 거예요. DNA가 아무리 인간이 했어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 우리도 똑같이 짐승이라면 진화론에 그거 한다면 우리 똑같은 짐승에서 진화된 거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 죄의 본성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을까?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또 인류가 거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결단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결단을 아직까지도 인류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인류는요, 그 늑구처럼 더 야생을 더 헤매야 돼. 더 고난 속으로 헤매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다 못해 자기 스스로 목숨까지 그 값으로 내주셨는데도 아직도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분란에 빠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더 길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쉽게 끝나지 않는다.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네? 미국이 확 일어나면 또 반대파들이 미국 확 주저앉히고 이게 계속 이러잖아요. 시속 게임 하잖아요. 양쪽을 완벽하게 압도하려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뿐이.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끝나겠습니까? 뭐 끝날까? 천재지변 때문에 역사상 끝난 건 없거든. 또 그거 없어요. 전쟁으로도 안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 확실히 이렇게 진리입니다. 집사님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
어떤 목표하는 것만은 집착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견뎌내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을 견뎌내자. 이 뜨거움을 이겨내자. 이 차가움을 이겨내자. 이 거짓 평화를 이겨내자. 이 전쟁을 이겨내자. 우리 이겨내야 돼요. 이 가난도 이겨내자. 그 다음 거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이 몇 장이죠? 그럼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나? 복음성가예요 그게? 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 나 그게 성경 본문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사에 대한 시비도 또 많았어요. 저런 무책임하고 저렇게 소망이 없는 신앙이 무슨 엉터리 신앙이다 이렇게 497. 우리 한번 부릅시다. 이거를 왜 안 불렀을까? 이 목사가 금지시켰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딨습니까? 이게 나온다. 저거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합시다 이거. 예. 아, 외국 곡이네. 아, 이게 출원이 어딘지 정확히 안 나와 있구나. 그럼 찾아봐야지 일단. 아니, 내가 이거. 자, 이거 가사에서 한번 우리가 뭔가 의미를 찾아봅시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이 찬양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497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이 찬양의 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직 예수지요. 우리가 장래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미리 지레 겁먹지도 않고요. 앞서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주님 바라보면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 앞에 이루신 역사의 사건을 통해 교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성도들이 혼동이 와요. 목사님이 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사람과 평화 그런데 또 목사님은 아니다 이런 것 같은 여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아침마다 구약 지금 사사기까지 읽고 있는데 구약에 기록된 전쟁은요 전쟁의 연속이고 기록 거의 100% 그런 기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구약 시대 우리에게 기록된 그 과거의 전쟁이 어땠냐면요 처참의 극을 달한 전쟁. 무참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우리가 역사의 경륜이 길지도 못해요. 우리 당대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동안 인류와 함께한 모든 전쟁을 옳고 그른 거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노력을 경주할 뿐이지 여기서 옳고 그른 걸 가려서 누굴 정죄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라면 저는 분명히 미국의 행위와 거기에 반하여 저항하는 이란을 두고 봤을 때 저는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과 미국을 봤을 때 근본이 어떤 거 떠나기 때문에 70입이 가리기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 뜻에 가까운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운 일일까요? 이거 판별해 보자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까지도 도매금으로 끼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아무리 그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왜? 아직도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여러 아랍 국가들 똑같이 지들끼리 각축하는데 마치 그 내용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12지파의 싸움과 똑같아요. 12지파 중심이 그 이웃나라의 싸움과 똑같아요. 블레셋과의 싸움과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요. 참수해요. 몇만 명을. 아니 한두 명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15,000명을 목을 쳐버려요. 전쟁은 전쟁으로 봐야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하려고 다 돈 대주고 했다가 결국은 핵만 들게밖에 아닌 거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평화를 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위임받은 권력이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하든 또 기다려볼 수밖에. 아니 지금 뭐 미국도 화전양면하죠. 한쪽에서 전쟁하고 한쪽에서 평화협상하고 그건 뭐 당연히 외교적으로 방법인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이 말 저 말 나오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대표가 지금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대놓고 미국의 행위를 거부하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로만 카톨릭의 정확한 입장은 뭔지 듣고 싶어요. 아마 로만 카톨릭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로마 교황청의 공론이 내부적인 어떤 그 결론이 공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세상 여론 잘 우리 판단해야 돼요. 80%는 다 가짜고 과장이에요. 출현이 어딘가 정확히 봐야 돼요. 이 뉴스의 출처가 불투명한 건 우리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대놓고 누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난 몰랐는데. 감대 좀 찾아봐야겠어요. 누구죠 그게? 세문안? 아, 그 양반 약간 자경 애초부터 그런 소리 많았어. 세문안.
그 세문안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 없다. 그 권사님 그 방송으로 보셨어요? 세문안교회 새벽예배. 이게 방송으로 중계돼요? 라디오로? 뉴스 화면으로? 근데 아예 대놓고 강단에서 미국이 잘못됐다. 응? 어휴. 여러분, 아랍 세계나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정확한 건 국제 엠네스티도 몰라요. 공개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란은요, 38년 동안 무슬림이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요. 통계가 없어요. 그치? 왜? 그 독재 권력이니까 주든 말든 지들 마음이니까 불리한 거 절대 안 하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럼 무슬림은 무슬림끼리 싸우죠? 시아파, 수니파 서로 싸우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거 세상에 별로 공개되지도 않아요. 왜? 우린 관심 받기기 때문에. 그래, 니들끼리 맘대로 싸워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흥미롭게 바라볼 뿐이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거꾸로. 이게 세상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광야를 헤매야 될 거예요. 그 늑구를 우리가 잡아서 다시 우리에 가두고 우리가 먹이를 주고 살렸던 것처럼 주님의 간섭이 다시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간섭은 두 번째 십자가가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일 거다. 메시아의 재림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당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끝나겠습니까, 전쟁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전쟁이 만약 화평으로 끝난다면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더 걱정스러워. 왜? 제2, 제3의 이란이 계속 대기 중이야.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차 쫙 대기하는 것처럼 문제거리들이 다 대기 중이야. 자유서방세계가 잠잠해지면 일본이 또 문제 생길걸요. 일본이 재무장 시작했습니다. 무기 팔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허락했어요. 트럼프는 그런 짓 잘하잖아요. 하지 않는 짓 하니까 거꾸로. 그게 뭐 공명심일까? 소영웅주의일까? 트럼프 정권에 와서 해제시켜가지고 무기 만들어 팔아요. 자,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군국주의 우리가 두려워하던 건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왜? 일본과 쌍벽을 이루는 철천지 원수가 중국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만큼 심각한 대립이 중국 공산당과 일본 제국주의예요. 그 중간에 낀 대만이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거 문제 없을까요? 야, 계속 대기야. 거기서 더 웃기는 건요, 내가 모르다가 외교정치학 박사도 아니지만 적어도 내 생각 정도는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요, 우리가 모르고 정보가 없어 그렇지 남북 간 대치보다 더 심한 대치예요. 두 나라가 다 뭡니까?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왕정 국가고 인도네시아는 독재 국가예요. 이 두 나라가 철천지 원수예요. 이게 민족 간의 갈등이고 권력 간의 갈등이고 그래요. 이거 물과 기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역사가 얼마나 됐냐. 우리 36년 일제치하 이러잖아요. 몇백 년 동안 이 대립하는 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그런 나라들. 그럼 동남아시아는 또 가만히 잠잠할까? 1960년, 70년대는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국경 분쟁했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또 어디 가시면 태국. 최근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싸웠죠? 폭격하고 난리 나고 전쟁 박살났죠? 그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뭐 저 일본하고 대만만 갖고 장난치나요? 베트남하고 또 철저히 싸웠잖아. 80년 초반인가 70년대 말에 국경 분쟁을 일어나가지고 그때 중국이 졌어요. 베트남한테.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아주 힘으로 찍어 누르려다가 베트남한테 박살이 났어요. 베트남이 왜 이겼는지 아세요? 미군이 주고 간 무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미군 철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무력이
이게 완전히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린 꼴이 된 거예요. 중국이 탁 쳐보니까 이것들이 막 3배 4배로 반격을 하네. 근데 밀림에 대한 이 경험이 없는 이 중국 인민군들이 어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 베트남군은 아주 그냥 그 정글에서 세계 최고 미국을 물리친 나라는 자부심의 하늘을 찌르는데 정글 싸움에 특화된 군대가 박살. 이게 다 남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도화선이 여러분. 남미도 또 되게 웃기죠.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관계인 거 아시죠? 진짜 웃겨요, 애가. 브라질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은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축구 전쟁 일으킨 거 아시죠? 엘살바도르하고 에콰도르인가? 축구 전쟁까지 일으킨 나라야?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구만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사 세문안교에서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저 목사 저 본색이 뭐야? 정말 짜증스럽겠지만 그거 볼 거 없어. 그 목사 저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면 끝나고 또 그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그 목사 때문에 잠시 마음 상한 건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큰일 나진 않아요. 함부로 하는 거. 우리가 분별해야죠. 분별하고 분명히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면 되고요. 우리가 들을 때 선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방어, 우리 나름대로의 중지를 모으고 중론을 모으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 소리를 내야 됩니다. 평신도들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강단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장이라도 하나 날려야 돼요. 아니면 성도들의 입장문 하나라도 게시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등록된 20만 성도 다 사탄의 올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 만일 이거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못 해낸다면 하나님 공의의 손길이 간섭을 시작하실 겁니다. 모든 게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 보세요. 수십만 성도가 있는 교회면 뭐합니까? 하루 한순간에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공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로 인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진리의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좁은 길이라고 해서 진리의 길이 아닐 것이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래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옛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오늘 찬송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혼돈한 세상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에 자꾸 노출되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 정권이나 이 나라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사들, 모든 언론의 매체들, 그것을 관장하는 공권력, 이런 거 모두가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보 소스도 다 그쪽으로 편중되게 돼 있는 거예요.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오죽순 여기서 저기서 뛰쳐나와요. 이거를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게 한탄스러운데 전에는 우리 누가 이 일을 했냐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 일을 했어요. 그분은 사제 입장이지만 그분은 어떻게든 기독교의 믿음, 십자가의 희생, 그런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성자 같은 주의 종이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가끔씩 무슨 말 했나요?
주일 방담, 무슨 토론, 어디 방송에 출연,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뭘 했죠? 툭툭 던지듯이 현 사회를 진단하고 현 사회의 교훈을 던지고 자기의 소회를 진솔하게 밝혔어.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편중되고 있구나. 중심 잡자.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각 종교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교에서는 그 전에 여러 있었어요. 불교 지도자들도 사회를 향해서 맑은 거. 청담 스님부터 또 누굽니까? 그 무소유 누구죠? 내가 헷갈리면 같이 헷갈리니 큰일 났어. 무소유 스님 누구예요? 왜 이상하게 목사관들이 전염돼가지고 입에서 배는 돌다 안 나와. 법정. 법정. 성철 스님 이런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은요 기독교에 되게 해박해요. 네, 무소유의 의미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먼저 주님의 삶을 통해 증거가 보여진 것들이죠. 성철 스님은 아주 그 사람은 애초에 소시적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 수행을 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야. 성철 스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죽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고 죽잖아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 그래서 대강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거는 다 말씀 속으로 귀결이 됩니다. 귀결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될까? 저는 결단코 그렇습니다. 이란 편들 수 없습니다. 저는 결단코 미국이 하는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이 정이고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쓰는 나라다. 난 그래서 미국의 행위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고 그들이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빨리 이란의 시민혁명이 성공이 돼야 되겠다. 자,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던 빌미를 어디서 잡았냐? 이란의 시민혁명에서 잡은 거예요. 우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명분. 그 사람들이 물론 호르무즈의 해협을 갖다 통제하고 배들의 통항을 방해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더 큰 명분은 뭐냐? 이란의 시민혁명이었어요. 이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 탄압, 엄청 심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1000만이라고 했는데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아요. 이란에 크리스찬들이.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하 성도들이에요. 자기 본색을 내비치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이란이 또 그 국민성이 강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아랍 세계 무슬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란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 세계를 통해서 그 아랍 전체에 전파 선교를 합니다.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이게 상상은 못하겠죠. 팔레비 왕조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는 왕정 국가였지만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개방적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겼던 방송국을 유지하고 그때 지하로 스며든 이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많이 전도를 한 거예요. 자,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독실한 크리스찬인 트럼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명분으로 마치 현대판 십자군처럼 나선 거죠. 나선 거예요. 자, 그거 어떻습니까? 방법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명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무슬림 편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이 강단이 누가 허름한 강단인데. 그건 자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하면 몰라도 어떻게 공적인 예배에서 그 소리를 합니까?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다 같이 죄를 짓는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거기에 동조할 수 없고 반대합니다. 분명히 기독교 공보나
무슨 약간 그 보수적인 기독교 매체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올 거예요. 어제 일이라면 2주 내에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잘 리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를 대강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명의 이기, 과학의 발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굉장히 많은 걸 깨우친 것처럼 착각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깨우친 바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거 없습니다. 거꾸로 가치에 있어서 퇴보한 건 퇴보한 것일 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만든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가 너무 방임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수습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때를 틈타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 세계를 석권하려고 하는 선악의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사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 이미 우리 이전과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되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다면 교훈 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그걸 실천에 옮겨야 돼요. 반전을 실천에 옮겨야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칼들이 되고 돈 내놔라 하는 강도짓하는 악한 세상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염돼서 다 죽어가는, 생명이 죽어가는 세상도 악한 세상인 거고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해가지고 다 서로에게 곁눈질하고 뒤로 돌아서서 이 말 저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혼돈되게 만든 거, 그것도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겉만 번들으라고 멀쩡하다고 악한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속으로 숨어든 우리의 삶 속에 누렁지처럼 늘어붙은 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평화를 원합니까? 미국의 평화 아니에요.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니아 평화가 아니에요. 무슨 평화입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필요해요.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든 곳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자리할 때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은 우리가 평화를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고난에 둘러싸여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난타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사기를 이뤄가고 엉뚱한 사탄 마귀 괴율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왕좌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세상으로부터 결코 근원이 꺾여버리진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요. 고린도 당시의 입장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넘어졌어요. 반대하다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너무 심취해서 넘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근본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사람들은 예수께 한 일, 우리 뭐 했죠? 사람들이 예수께 뭘 했습니까? 15, 16절 그 내용대로 예수를 재판했어요. 예수를 고문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 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덮어두고 이 행위에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역사상
감당하지 못한 많은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거부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교회가 문 닫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가 빠져나갔다? 통계적으로 500만이 빠져나갔다는 소리까지 있어요. 통계로 1000만 기독교인이 지금 500만으로 줄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정도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우리가 해결책을 주님 안에서 바라고 찾기보다 엉뚱한 데서 바라고 찾다 보니까 교회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서 계시지만 모른 체하고 나 빠이빠이 하고 다 가버린 거야. 그들이 우리 자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고문했다. 결자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잖아요. 인류가 예수 부활 믿지 않잖아요. 예수 재림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박해하잖아요. 교회 불태우잖아요. 잡아 죽이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 전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조롱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합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그거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유지하고 방어하고 이거를 안에서 내실 있게 진리를 꽉 붙들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분오열, 적전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그렇다고 해결을 찾지 못했죠.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아직도 행하고 계시다.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믿지 않으면 믿는 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입으로는 인정하면서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해요.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셨으면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사셨다는 걸 세상에 알립니까? 예수가 사셨다는 걸 교회가 알리고 예수가 사셨다는 것을 모든 신학의 중심으로 세웠다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스스로 내분을 통해 찢어버리지 않아요. 500만의 기독교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코로나19 통해서 5,000개, 7,000개, 8,000개 수많은 교회 문 닫지 않아요. 지켜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삶을 통해 예수님 위에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까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을까요? 그거 감수하지 못해 떠나버린 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일에 애쓰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하세요. 전도사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선행도 하셔야 돼요. 자선도 베푸셔야 돼요. 관심도 표명하셔야 돼요.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마당도 쓸고 주차 자리도 양보하고 순서도 양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을 기지 마세요. 냉정한 눈빛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 화해의 눈빛.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해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제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의 행위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속사람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줘요. 우리가 가장 나쁜 일을 겪는 것 같은 현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비밀로 감춰둘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은 거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선언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선언하자. 15절 쭉 이어서 나오는 것. 우리가 믿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리리라는 확신 속에 이 사실을 알리셔야 된다. 여러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병들어. 물질이 없어 가난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세상 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감당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침이 말라. 더 심하면 피가 말라. 더 심하면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돼. 더 심하면 이것 때문에 머리 끄는 게 자꾸 서로 싸워야 돼. 피 튀기면서. 더 심하면 이것 때문에 거길 떠나야 돼. 이게 우리가 사는 일상이 그래요. 우리 삶이 이래요. 맨날 부부간에 싸우다가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맨날 기업 간에 싸우다가 패소하고 망하고 그러죠. 노사가 싸우다가 회사가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아마 그 와중에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 아주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엄청난 큰 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절해 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럴수록 고린도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오히려 감사하자. 오히려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이 온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In Christ. 성도는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주님이 밖에 계시고 나와 별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In Christ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살리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고 도우시나요? 그분이 마음이 좋은 아저씨 같아서 그런가요? 원래 천성이 그래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행위가 영광이 아니라는 반증이 돼버려요. 과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겁니다. 모든 지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권력의 최고봉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그분의 창조가 내가 영광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깨진다면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시냐? 우리로부터 영광 받기 위한. 더 많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모든 일이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고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게. 제가 어저께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물이 샜어요. 옆집에. 몰랐어요. 물이 새는지를. 이번 겨울이 추웠죠. 그게 초겨울에 막 얼어 터지기 직전에 그걸 수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얼구 녹구를 반복하다 보면 늘어난 거야. 이 고무가. 거기서 물이 새기 시작해. 근데 물이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겠죠. 제가 한 몇 달을 관찰을 하는데 그냥 그 밑에 젖어 있길래 저 정도 젖은 거는 그냥 습기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 습기일 거야.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게 물이 젖어 있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는다고 안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허다한 우리를 파고들어. 그 수압으로. 그 수압은 일정하게 유지돼. 태초부터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목전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맡고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 생수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돼. 왜? 일단 그 터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당면한 일은 그거야. 바로 이게 터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막상 이 물이 고급이 끊기면 어때요? 더 큰일 나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이 터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면서 터질 때를 기다리는 것인 것 같아. 우리는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의 그 물줄기를 우리가 유용한 방향으로 돌려놔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그릇을 갖다가 바치십시오. 가급적이면 큰 그릇을 갖다 물을 좀 받으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은 물 부족 세상 옵니다. 가뭄입니다. 할렐루야.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다 다 갈무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현재의 힘겨운 시간은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귀한 복된 구절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악한 사탄마귀의 준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슬림의 준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의 준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이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의 약속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일사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함께 목도하고 계시며 피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성도로 남은 자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에는 우리가 이 혼돈한 세상, 참 이 전쟁 이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원, 석유 파동 이런 여러 것들, 경제적인 여러 좋지 않은 예측들,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어쨌든 최근에 우리 국내 교단의 사정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은 그런 주님 앞에 패역한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여러 불협화음들, 또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여러 그런 것들, 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분별한 대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그것도 기도하셔야 될 거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통합해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백성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근데 온 세상에 권한 것이 가지고 있으니 진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사랑을 믿지 않는 세상을 주신다고 믿어가지고 권한 것이 같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역사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인류가, 나라와 민족이 인종과 종교의 갈등으로 고난과 시련의 전쟁 속에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악영향으로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 고육과 고물가,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 저 한반도 북단에서는 세계 최악의 폐쇄사회, 북한 공산당 학정 아래 얼마나 수많은 우리 동포가 죽어가며 굶주리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시대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고난받는 이 한민족,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고 타협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구어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거부하고 다시 사신 예수를 감추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굴종하면서 이루어낸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이 다시 전화에 휩쓸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화가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먼저 믿는 자들이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심기일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나라들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의 길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평화를 중재하고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륜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와 군사의 힘으로도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북한 동포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 길이 열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한마음으로 남북 통일, 북한 동포 구출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시비거리에 휩쓸리지 않는 강단을 지켜내게 하시고 거짓 주의 종들이 척결되고 진정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갱신되고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마다 새롭게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가 떠나게 하소서. 기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사가고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진정한 헌신의 주의 종이 다시 강단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인간의 교원 영색, 짧은 지식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받은 하나님 예지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선악을 구별하는 결단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단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 강단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엄습할 수 있는 성령의 불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런 대각성 회개 운동이 교회로부터 온 세상에 전해졌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각가정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삶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시대에 밀려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고 장래의 소망도 포기한 참으로 가련한 저 생명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돌보셨어.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안연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의탁하는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들로, 다음 세대 주인공들로 예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게 마시고 이념의 우월한 힘으로 이루게 마시고 기득권으로 이루게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신실한 주님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본받아 순종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각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감찰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각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모든 고난과 시련,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김기롱 장로, 유영숙 권사, 정욱정이 이 믿음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빛나는 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희정 원사, 차성수 장로, 차동욱, 차영욱 이 가족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차성수 장로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환자를 돕고 치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과 사랑도 함께 전하는 좋은 병원으로 차성수 의원을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경영하는 차성수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요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조희정 권사, 그의 건강을 하나님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 안에 맡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 각 가정들 하나님 돌보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해 현재 저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 무거운 짐이 해소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혜원 집사의 찬양 사역, 그 아름다운 울림이 저 북녘 땅 끝까지, 이 땅의 땅 끝까지 함께 울려 퍼지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다 함께 나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실의 삶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그의 생업과 현실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를 섬기는 사모의 역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김혜영 사모,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끄셔서 끊임없이 날라오는 사탄의 불화살 다 막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연약한 육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남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 가서 무엇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의 본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둠의 세상 두려움 없이 나가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기를 갈망하면서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